아멘. 7나팔 심판 중에서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인간 삶의 양식을 지원했던 그 환경에 대해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라면, 나중에 이제 3개의 나팔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그 직접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심판 중에 4개의 심판은 인간 삶의 환경을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라면, 뒤에 나오는 3개는 그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4개의 그 나팔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가해지는 형국으로 나팔 심판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새 나팔 심판의 영적인 중요성은 그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대적 세력이 직접 나타나서 그 대적 세력이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3개의 나팔 심판이 점차 고조되어져 더 심각해질 것을 전조하는 듯한 그 예견이 나타나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3개의 심판을 화가 있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는 우리가 이미 앞에 그 4장 7절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고 24장로들이 24개 보좌에서 하나님께 대해 영광의 멸류관을 던지며 예비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생물이 있었죠. 그 내 생물의 한 모습이 그 독수리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6절의 그 병행 구조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면 함께 선포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셔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인의 심판이 나타났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 생물이 그 심판을 단행하면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대행하는 그 천사들로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독수리라는 표현은 즉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그 표현으로 내 생물이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단행할 때,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듯이 구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독수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에 단행을 하는 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5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뭐냐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즉 그 별이라 하지만 의인화되어져 있죠. 즉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존재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누군가가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전에 제가 요즘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을 모르는 분들은 그게 이단인지 교인인지 잘 구분을 못하니 이 교회에 대한 또 공격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 정명석 씨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저도 이제 신학교 이제 그때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선배가 가자해서 따라갔더니 뭐 좌정을 하고 이렇게 그 경북대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JMS를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JMS 내부에서 정명석 씨가 그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명석 씨의 약자가 JMS잖아요. 그 이거를 저한테 전도한다고 어떻게 설명하면, 정명석 씨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하면서 정명석 씨 그 JMS의 약자를 Jesus Morning Star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영어 알아들으셨네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이제 모닝스타라는 뜻인데, 타락한 천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아침에 뜨는 별이다라는, 그게 바로 JMS다. 참 이름도 갖다 붙여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문득 이 본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하늘에 있던 영적인 존재, 그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가 이제 그 무조건의 예수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도하심, 즉 통제 아래에서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땅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에 12장 9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 대적 세력들, 영적인 대적 세력이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지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으로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생겨났고 열려지게 되었지만은, 대적 공중의 권세와 잡은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장 13장 하면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대적 세력과의 대치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죠. 공중권세 자원들이 지금 이제 성도들과 이 땅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대치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에게 무저응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별 하나, 즉 떨어진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무조건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본문 11절에서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원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다름 아닌 타락한 천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 타락한 천사에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바돈이다, 뭐 아볼로온이다. 이건 다 무저갱, 또 저 음부, 죽은 자들이 처하는 상태, 그런 뜻을 뜻하는 헬라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다름 아닌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온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 연기처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 연기가 나왔거나 혹은 황충이 온 이 지상을 덮듯이 연기처럼 올라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황충이란 단어는 이 로커스트라 그래서 특히 그 이집트 사막에 거하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출애굽 때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출애굽 때 그 재앙을 하나의 지금 재앙 사건으로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나팔이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떨어진 별과 같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으드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하여금 악 자신의 멸망이 되게 하신다. 이걸 저는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혹은 하나님을 거절한 불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해야 돼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마귀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알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마귀는 무조건에서 나오는 그 연기 같은 세력, 또 정가를 쏘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하나님 편인지 마귀는 단지 자기 눈에는, 마귀 눈에는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 그 타락한 사람 중에 자기 편인지 아닌지 혹은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악 자체에게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떨어져서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그 심판을 단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악 그 자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무저갱의 문을 열면 그 안에서 연기처럼, 그래서 화덕이라는 표현을 본문에 쓰고 있지만 그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요 풀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풀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던졌던 그 풀무에서 그 불이 나타날 때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죠. 또한 거기서 이제 황충이 나온다 할 때 그 황충은 로커스트, 즉 이집트 사막에만 있는 그 황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황충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공격하게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지 안 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깊은 곳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또 그 땅의 깊은 곳은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헤이데스, 즉 하데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구덩이 혹은 감옥을 뜻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또한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단어 있죠.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이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징벌적 예비 장소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징벌적 예비 장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기 전까지 이제 예비적 장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라는 말을 썼죠. 물론 그 낙원이라는 개념도 주님과 안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징적인 단어 표현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연기가 올라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도 그 빽빽한 구름 속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뭐가 올라왔다고요? 연기가 이렇게 옹기종기 올라왔다. 이 심판의 결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화덕의 연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로 그 풀무, 불타는 풀무에서의 그런 연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나오니까 어두워진다. 또 거기다가 황충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듯이 하늘을 날아날 때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이 황충은 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특히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가 뭡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여러분 예전에 제 기억에도 시골에서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 당장 뭘 깔아 먹어버리냐면 곡식을 깔아 먹어버리죠. 깔아 먹습니다. 깔아 먹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나오면 결국 식량 자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메뚜기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메뚜기는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즉 통제 안에서 메뚜기의 역할이 감당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메뚜기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메뚜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 메뚜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즉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통제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던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또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명령하시면서 괴롭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심판의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오히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참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것이 어렵던가요? 죽는 것이 어렵던가요? 아직 잘 모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 다시요,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현재적 죽음도 우리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계획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주면서,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보십시오. 야곱의 죽음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자식들 딱 49장에 가보면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고 자기 침상에 딱 누워서 다리를 모으니 숨을 거두었더라. 마치 하나님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짠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쫙 봤는데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런데 그 모세를 데려갈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사명이라는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죽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죽음이 내 단지 육체 시간표가 다 돼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지 않는 건 엄청난 위기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또 새벽을 못 깨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다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새벽만 깨운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죠. 물론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뜨문뜨문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모함은 매일의 예배자가 되고 매일의 기도자가 되어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데려가시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제가 수천 번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죽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이런 심판의 경고 내용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삶이 육체적인 시간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도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 자체가 삶의 우선순위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더 기도하기 위해, 더 섬기기 위해, 더 헌신하기 위해 건강해야 되는 것이지, 헌신 빼버리고 수고 빼버리고 충성 빼버리고 희생 빼버리고 건강만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 연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와 희생과 충성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고 저기서 데려가 주십시오. 저기서. 왜냐하면 설교하다 픽 쓰러지면 여러분한테 덕이 안 되니까, 저는 할렐루야 영광이지만은 다 전하고 저기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명의 마지막이 제 삶의 끝자락이 되게 해주셔서 내 육신의 그런 시간표, 에너지, 그런 체력이 다하기까지 그냥 삶이 붙들려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집도 교회에다 줘야 되는 서명도 해야 되고 곧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강제로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하는 거. 또 하나는 생명 연장장치라 그러죠. 연명장치에 하지 않도록 서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 불러가지고, 만약에 내가 쓰러지고 내가 이 호흡이 끊어졌거든, 살리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주님이 날 부르신 건데 그걸 가지고 생명 연장장치를 가지고 살린다고. 물론 자식들이야 부모 마음이, 부모에 대한 그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나중에 제가 다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자기도 모르게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자식들 불러가지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주님 날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것인데 그걸 뭘 살린다고 벌떡벌떡,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죠. 아무튼 여러분, 이 보세요. 죽고자 하지만 죽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오늘 다시 말하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황충들의 모습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또 그들 머리 위에 금 비슷한 면류관이 있다. 또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또 긴 머리카락, 또 사자 이빨 같은 이빨,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또 가진 날개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5개월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를 가지고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죠. 마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메뚜기 떼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먹지만 그렇게 규모 없이, 그러나 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짐승의 때, 곤충의 때와는 다르게 그 황충이란, 그러나 그것은 이 식물을 먹는 황충이 아닌 사람을 해하는 그 이빨이 사자 이빨처럼, 그러나 그 군대처럼 조직화되어 있어서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마치 심판하는 군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그 황충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같다라고 하죠. 같다라고 하죠. 뭔가 확실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 함으로써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제를 받는 세력일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 권력을 가진 거는, 권세를 가진 거는, 능력을 가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제 시간표, 통제 능력 아래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실제 그런 큰 면류관을 썼고 실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을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군대와 같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이 사탄적 세력을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적 세력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어서 강력하고 또 두렵게 하며 심지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을 철저히 그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닥치는 대로 그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판과 같은 내용에 내가 대상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밖에 섬기지 못한 채 살아가니, 그래서 오늘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역사도 사탄들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네 가지 정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나팔을 불게 하는 것, 두 번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그 사탄의 세력에게 무적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것, 또 황충의 본능적인 욕구, 즉 풀이나 각종 수목이나 나무들 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세력들만, 악인들만 심판하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 또한 5달 동안이라는 시간적 그 분명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악스스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또 진노의 심판으로 가하시는 거죠. 그것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 그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게 죄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죄 자체가 심판으로 끝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기에 분명히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볼 때 강력하죠. 위협적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지만은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또 죄로 인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한 채 세상 유혹이나 세상살이에 미혹되면 나도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죠.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나 내 삶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픔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강력하고 위협적이고 두렵적인 심판의 영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돌아서는 죄인이 쉽게 돌아설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가 안 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어제가 안 했으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듯 기다리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가 안 했으면 하나님 그분의 앞서가심을 믿고 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심판을 당하면서도 심판을 당하는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심판을 당하는 그 악인들에게 나타날 일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배당 안에 예수 믿겠다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고 두렵고 위협적인 경고의 예언과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나에게 지금 너 이 정도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 심판에 대해서 돌아설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관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 심판의 내용 속에 휘둘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오늘까지 온 것인데 여전히 경각할 줄 모르고 깨어있을 줄 모르고 하나님 온전히 구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만큼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따를 줄 모른다는 거 우리 오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내용을 보면서도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났고 나타나고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송